수요 기도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위 분들과 한번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무더위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늘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이 성경의 정신을 살아낼 때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왕위를 이어받을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내용들을 길게 열거하면서 솔로몬이 태어날 건데 너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텐데 그 솔로몬이 왕위를 펼쳐나가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핵심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왕정을 펼쳐야 한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통일 왕국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성 대국이었습니다. 가장 힘 있는 나라를 솔로몬이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 그 이어받은 나라를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대한 그 마음과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왕정 초기에 듣는 마음을 강구한 것과는 달리 1장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방향을 잊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 방향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생의 말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정확하면 언제든 길이 보이지만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을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내 앞에 길이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방향을 명확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닦으려고 애를 쓰면 그 방향, 그에 따르는 그 길은 여전히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남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 해결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향,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 자녀를 향하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과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향이 무엇인지를 평생토록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거 하나 놓치는 순간 우린 전도서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의, 바로 기독교인의 판단과 선택과 결단은 이 방향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이 저를 향한 방향, 여러분을 향한 그 방향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영화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요, 영화 한 편을 한번 이렇게 보려고 쭉 살펴보다가 탈주라는 영화의 그 제목을 보면서 이게 뭘까, 도망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하이라이트 스토리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 주인공이 북한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밤 12시 하여튼 시간만 되면은 그 휴전선에 들어가서 길을 닦아놓기 시작합니다. 땅을 좀 파놓기도 하고 가는 곳곳마다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하죠. 그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방향을 남한으로 방향을 가리키는데 손에 나침반이 들고 있었습니다. 남쪽을 향하여 길을 가는 중에, 뚫고 가는 중에 지뢰가 있으면 체크해놓고, 또 지뢰가 있으면 체크해놓고, 또 이런 곳에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다, 자기만의 지도를 만드는 그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탈주를 하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북한 장성급에 의해서 다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탈주를 하게 되는데, 그때 도망가다가 여러분, 나침반이 그 멀리서 날아오는 총알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을 찾아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지도 있으면 못합니까? 이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은연중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이 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무 설 때마다 틀어놓았던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이게 지지직 거리면서 이제 남한에서 보내주는 그 수신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엔 주인공이 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안테나를 길게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쭉 이렇게 돌리다가 딱 멈췄어요. 멈췄는데 보니까 선명하게 들리는 그쪽이 남쪽이구나 하고 그걸 들고 뛰어가는 그 모습이 이제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잃은 순간은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왜 서론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지를 여러분 오늘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도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들어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깊이는 놀랍게 살아날 것이고 또 그 관점을 놓치는 순간 이 말씀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때 저런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냥 체념하듯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에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오늘 이제 마무리 다 해놓고 한 1시간 전입니까?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도 작년도 8월 달에 찬양 예배 때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분 계세요? 없으시군요. 예. 그 제가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 내용을 쭉 한번 펴봤습니다. 펴보니까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 자체가 달라요.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핵심은 똑같지만 관점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많은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사실 2절로 8절까지에 기록된 모든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2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빨리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눈물 쏟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다면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다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아이고 막 솔로몬이 얼마나 길게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쭉 읽으면서 역시 솔로몬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솔로몬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비교하기도 하고 대조시키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은 모든 사람에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받아들이기 싫은 일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받아들여야 하겠다. 왜?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주장은 기독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미 공감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불교나 다른 여러 종교에 가보면요,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은 덧없다, 허무하고 헛되다, 이런 표현들은 뭐 여러 종교에서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죠. 명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전도서 3장을 봐야 될 텐데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3일을 살아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일 인생에 이 양면 중에 좋지 않은 일들을 극복하겠다라는 의미로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 안 좋은 일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눈앞에 발생한 모든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체념하듯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손가락질 받고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목사 정도가 되면 어려운 일 당해도 표현도 할 줄 모르는,
여러분, 속에 있는 내용과 겉모습이 완전히 다른 이런 인생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 허무하구나, 혼자 속 썩여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좋지 않은 일을 극복하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우물 안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전도서를 보면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제가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역시 이런 생각을 후대에 남기고자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썼다면 오늘 여러분 3장 1절 윗부분에 제목이 있을 겁니다. 제목 있는 분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때가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제목을 달았다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제가 말씀드렸던 솔로몬이 이런 생각을 후대에 남기지 않으려고 제목을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좋지 않은 일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 되겠죠.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으니까 인생은 허무하니까 이렇게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런 제목을 달아야 될 텐데 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썼을까? 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썼을까? 이 말씀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그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출발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찾는 데 집중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마주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나를 향하신, 가정을 향하신, 자녀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일까,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자,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요청을 했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그런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땀 흘려 수고하라고 지게 하신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독특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8절까지 내용이 있고 9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냥 단순히 지혜를 찾아서 해결할 문제입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인생의 레이스에 꼭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고생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에 차라리 성경에 오늘 내용이 없었다면 그런 길을 정지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은요 기독교하고 거리가 멉니다라고 이렇게 푸시해버리면 상관없을 텐데 오늘 성경 기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여러분, 절망과 고생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런 때 저런 때 있으니까 위로, 여러분 아파 보시면은요 이 말씀 읽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병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만들어 가시는데 너희들이 고생하라고 짐을 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무시합니까?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왜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인간에게 왜 수고할 짐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수고하게 한 이유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수고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지으셨는데 11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이 말을 알맞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셨다. 세 번역으로 오니까 딱 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는요 11절은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게다가 사람들에게 영원한 마음을 더 주셨다고 하는데 이 표현은 세 번역에 보니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때를 다 만들어 주셨는데 이 때를 보니까 사람이 죽어라고 고생하라고 만들어 주셨고 또 사람의 시종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게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때를 위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같은 단어 때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금 전도서를 기록하는데 인생의 모든 때를 지금 열거해 놨습니다. 다 담을 수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황들을 열가면서 그 단어를 때 한 단어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의 단어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을 때는 좋은 때를 주셨고 울 때는 눈물 나는 때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두 개를 분리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양쪽을 분리해서 글을 전개해서 독자로 하여금 인생의 레이스가 양쪽의 삶이 모두 나타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양쪽은 모두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때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죠?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또 잃을 때가 있으면 얻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분리시켜서 우리는 인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는 이 단어가 하나의 때, 동일한 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분리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때를 분리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동일한 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때를 분리하셨다면 상황에 따라 나를 향하고 너를 향하고 교회를 향하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은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뜻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물론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따르자면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방법을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방법을 뜻이라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절대적인 방향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되죠. 변하면 창조가 무너집니다. 변하면 종말이 무너집니다. 변하면 독생자가 오신 게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데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울 때가 있었습니다.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팠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회복될 때가 있었습니다라는 이런 분리된 생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약할 때는 강하게 해주시고 아플 때는 낫게 해주시고 가난할 때는 부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좀 더 나아보겠습니다. 방향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바뀔지는 몰라도 방향은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향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의 때를 분리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하, 울 때도 있구나. 아하, 심을 때도 있구나. 아하, 잃을 때도 있구나. 지킬 때가 있고 또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구나.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내가 말을 해야지 라고 제 자신에게 때를 분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라거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분리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심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고생하라고 짐을 주셨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이것은 은혜야, 이것은 심판이야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짐을 사용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웃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때를 동일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은혜다, 감사다, 그것이 심판이다, 좌절이다 이런 표현은 전혀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때를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 때를 따라 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이제 여러분 설교의 절정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오늘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조금 더 절정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고를 주시고 땀 흘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때를 우리는 분리해버렸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든 상황 속을 네 글자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시겠다. 아름답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우리는 분리시켜놨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리시켜서 때로는 울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뭐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웃으며 기뻐하며 하나님 조금 멀리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게 허락된 삶의 모든 때가, 모든 상황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을 안다면 여러분, 알고 있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로 하여금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 모든 때를 허락하시고 오늘 너에게 수고하라 짐을 주겠노라 말씀하시는데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멍하니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일어서야죠. 오늘 새벽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지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고 그 길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런 모든 때가 있을 텐데 그 모든 때에 너희들의 수고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는 아름답게 하는 데 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여기 계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내 몸이 약해도 내 몸이 약하고 쓰러지고 오늘 겨우겨우 걸어서 예배의 성전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저 내가 잘 부르지 못하는 소리로 음률도 맞지 않지만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불러간 날 사랑하심 불러가는 그 현장은 무슨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찬양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상황이 죽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나는 분리시켰지만, 나는 힘든 상황이라 사업이 실패해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수고, 내게 주신 땀, 내게 주신 짐을 이제 이것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나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여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또 우리 병상에서 함께하는 분들,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연인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이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나는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나는 이 길을 통하여 너에게 아름다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이제 응답하라.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레이스에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를 향한 그 방향을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건 좀 짧게 다루겠습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정을 펼칠 때 얼마나 혈기왕성했겠습니까? 우리 앞서서 본 것처럼 지혜도 월등했습니다. 부함도 월등했습니다. 모든 면에 월등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 교만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혈기왕성한 왕정 시절에 그는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지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여 저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셨으니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왕으로서의 많은 판단과 선택과 결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왕정 시절에 행했던 재판, 판단, 선택, 결단,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 양쪽 극단 쪽에 좋은 쪽의 일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을 더 많이 소유했을까요? 아니면 무너지고 아파하고 울고 짜증나고 범죄, 이 많은 일들을 재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썼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후자죠. 말이 잘 안 나오네. 제가 후자입니다. 후자. 이쪽에 거의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좋은 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 많습니까? 안 좋은 일 가지고 막 부르짖고 난리하는 사람 많습니까? 제가 그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을 때 더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지혜는 언제 발휘됩니까? 좋을 때 발휘됩니까? 안 좋을 때 발휘됩니까? 안 좋을 때 더 많은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솔로몬이 그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지혜는 오로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일에 훨씬 더 많이 작용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때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한쪽의 문제를 다른 쪽으로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 양쪽의 모든 상황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를 달라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좋은 쪽으로 바꿔가려고 온 왕정의 지혜를 다 쏟아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양쪽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아, 이들에 있는 이 상황, 나는 언젠가, 아니죠,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는 아름답게 했다. 솔로몬이 혈기왕성할 때 이걸 깨달았다면 솔로몬이 뭐 했을까요? 단순히 재판하는데 목숨 걸었을까요? 왕정 펼치는데 목숨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 양쪽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솔로몬은요, 본인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습니다.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오늘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4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요, 왕정을 펼치면서 자기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지요? 하나님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최성수 목사를 세울 때 여러분이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 무지하고 허물감에 제 많은 이런 이 덩어리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최성수 목사를 세울 때 너를 왜 세웠을까? 오늘 이 질문이 저에게 마지막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울 때 왜 세웠을까? 왜 세웠을까?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하려고 했을까?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전부 다 어려운 일에서 벗어나게끔 만들어 주려고 했을까?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은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은 왕정 말년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왕정을 펼치는 모든 순간마다 자기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분열이었습니다. 바로 아들부터 나라가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그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보십시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왕정 말년이 되었어야 깨닫게 된다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주일 예배 나오는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 목회 말년에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만큼 불쌍한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년에 깨닫지 마라. 너의 지금 상황에서 깨달으라. 네가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요, 네가 내가 너에게 준 지혜로 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요, 너에게 맡겨준 이 강단의 자리가 너는 겸허하고 너는 두려워 떨며 매번 서야 할 텐데 내가 너를 세워서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네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다. 이제 저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회개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이 왕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의 삶이었음을 솔로몬의 심중 깊은 곳에서 드러내고 있고, 오늘 저에게도 그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 다음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지금 누가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깨달았잖아요.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허무하고 다 헛되었다. 내가 살아오는 인생이 헛되었다. 왜요? 그 인생은 전부 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헛된 것이었다.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달았노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모든 수고는, 아름답게 하시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내가 재판을 해서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이었음을 솔로몬이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1절을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나도 이제 죽을 목숨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인생, 내가 펼쳐왔던 통일왕국의 왕정, 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지 못했구나.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내가 망쳐 놓았구나. 이 고백입니다.
이 엄청난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단지 이런 때 저런 때 위로받는 차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방향.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답게 하신 그 순간 이 자리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서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응답을 드러내시고, 나이 상관없습니다. 성별 상관없습니다. 지식 상관없습니다. 가진 대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결단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마다 아름답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고 계시며 아름답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440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